사모와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어 저희들의 지치고 상한 심령들을 성전으로 불러주시어 2부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며 온전히 주님을 기뻐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저희들의 주님의 인자하심을 베푸사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주 예수를 깊이 아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늘나라의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오늘 또 예비하신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용기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빙상한 그와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어두운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임대요 제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요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성시교도원 교동문 50번 시편 11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이제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하며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제를 확신하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57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일라도의 뜰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거 못 견디는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 산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모든 괴로움을 이겨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재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상천하지에 오직 한 분이시고 영광과 존귀를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 봉일천 공동체로 저희들을 불러주시어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죄악은 성령의 불로 사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진리와 평강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가 민족의 파수꾼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다운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저 38선이 복음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이제 통일 한국을 이룩하여 주시어서 마지막 시대에 복음을 수출하는 복음 수출 국가가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봉일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지역사회를 섬기며 세계 선교에 앞장설 수 있는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영혼의 풍성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경우가 있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살 수 있사오니 오늘 이 시간 사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남은 세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주님 앞에 해결될 수 있사오니 아픈 문제, 주님 가정의 문제, 삶의 문제, 직장의 문제까지도 주님께 맡기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신앙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혼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목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모세처럼 늘 주님이 동행하며 인도하시는 목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높으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중에 받아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곳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내가 검을 주러 왔노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들에게 주시고 우리 함께 이렇게 모여서 여호와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을 올려드릴 때 기뻐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 찬양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감동 감아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옵시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2부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반갑게 맞아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위스의 앙리 디낭이라는 사람 혹시 기억하세요? 제1의 노벨 평화상 받은 사람인데요. 이 앙리 디낭은 평소에 그 은행가였어요. 은행을 잘 운영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꿈이 하나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전쟁의 영웅이고 절대 권력자였던 나폴레옹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나폴레옹을 그가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이유는 두 가지였죠. 첫째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이 큰 영광이라고 생각했고, 또 하나는 나폴레옹과 경제 협력을 해서 서로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1859년 6월 달에 그 기회가 생겼어요. 경제사절단으로, 스위스의 경제사절단으로 프랑스를 방문하게 되었거든요. 그때 나폴레옹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죠. 꿈을 가지고 이제 그 경제사절단이 프랑스에 딱 입국을 했는데 그때 마침 프랑스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오스트리아와 전쟁을 치열하게 하기 위해서 나폴레옹은 전쟁터에 가고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게 내가 꿈에도 만나고 싶었던 나폴레옹을 못 만나고 가면 되겠나 하는 생각 때문에 이 앙리 디낭은 전쟁터까지 쫓아간 거예요. 솔페리노라는 그 전쟁터에 갔더니 막 그냥 엄청난 그 접전이 이루어졌던 그런 지역이거든요. 근데 딱 도착해자 이제 전쟁이 거의 이제 끝나갈 무렵이었는데 여기저기에서 그냥 엄청난 그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중간중간에 부상을 당한 병사들이 쓰러져서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 앙리 디낭 이 사람은요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시체를 한 대 모으고 그리고 부상당한 병사들을 후송하는 그런 일을 도와준 거예요. 정말 그때 그 참상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서 이 세상에 평화가 찾아와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자기 고국 스위스에 돌아와서 몇몇 친구들과 힘을 합해서 우리가 전쟁을 없애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좀 봉사해보자 이렇게 해서 만든 게 뭐냐면은 국제 적십자사입니다. 앙리 디낭은 국제 적십자사의 창설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전쟁을 하지 말자, 평화를 추구하자, 그리고 전 세계 전환을 만난 사람들을 또 도와주는 일들, 병든 사람들 도와주는 일들, 이런 일들을 해서 그는 제1회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추구했던 그가 나폴레옹을 만나는 꿈은 이루지 못했지만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 공헌하게 되었고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봉독을 했어요.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은 아주 그냥 너무 충격적인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아니다. 검을 주러 왔노라. 너희를 불화하게 하러 왔노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인사말에 많이 사용하는 말이 샬롬이거든요. 샬롬이라는 말은 평화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마음이 평안하고, 그리고 이웃과 늘 싸우지 말고 평안하게 잘 지내고, 하나님과 평화에서 건강하며, 그리고 풍요로움 속에서 만족스럽게 살아가는 그런 삶, 이게 샬롬이거든요. 그래서 만날 때 샬롬, 그리고 헤어질 때 샬롬, 평안하기를, 그런 인사가 바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인사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첫 번째 성탄절에 천사들이 그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했던 인사가 있죠. 그게 뭐예요? 그리고 찬양했던 찬양이 있잖아요.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때 그 평화를 인사했거든요. 그때 평화도 샬롬이에요. 평화가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아니, 그런데 왜 여기에서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왜 예수님은 불화하게 한다는 이런 말씀을 했냐고요. 참 이 말씀을 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사이비 이단들이 이걸 굉장히 공격합니다. 너희들은 자살폭탄 테러를 늘 자행하는 이슬람만 나쁜 종교라고 생각하느냐? 예수가 너희들을 그랬지 않느냐? 불화하게 하게 했다고, 검을 주러 왔다고. 여러분, 검은 그 당시에 사람을 살려고 하거나 전쟁터에 나아가서 사람 죽이는 도구 아니에요. 그런데 너희 그 가정에 검을 주러 왔노라, 불화하게 하러 왔노라, 이런 말씀을 했으니, 이건 누가 생각하더라도 예수는 정말 이 땅에 평화를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다툼과 분쟁과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분으로 오셨구나, 이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씀 때문에 기독교가 오해를 받거나 또 안티 기독교 세력들에게 공격의 빌미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도대체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 예수가 검을 주러 왔다고, 불화하게 같은 가족끼리 원수되게 하려고 왔다고 했지 않느냐, 분명히 마태복음 10장에. 그러니 이게 기독교가 무슨 평화의 종교냔 말이에요. 다툼과 분쟁과 갈등을 조장하는 종교 아니냐, 이렇게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정말 예수 믿으면은 다 싸움이나 하고 다투고 미워하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당연합니까? 그렇지 않다면 왜 이런 말을 예수님이 하셨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가족은 뭘 의미하죠? 가족은요, 가장 소중한 가치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또 희생을 감내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만큼 자식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식은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 공경이라는 이 단어는요, 카베드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그만큼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 성경이 말씀했고 십계명에도 말씀했거든요. 에베소서 6장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에베소서 6장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네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고 그랬죠.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요. 또 이렇게 하면은 땅에서 장수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만큼 부모를 공경하는 게 중요하고 자식 사랑은 더할 나위 없이 부모가 가장 사랑을 쏟는 대상이 자식이란 말이에요. 부부간에도 서로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에베소서 5장에 뭐라고 말씀했죠?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그렇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남편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사 자기 몸을 내어준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말씀했잖아요. 이 정도 되면은 가족은 이게 절대 사람에게 절대 가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가장 소중한 존재가 바로 가족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금을 주러 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신앙, 그렇습니다. 신앙 때문에 가족 간에 어떤 다툼과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죠. 신앙을 선택해야 되느냐, 가족을 선택해야 되느냐, 이거 양자택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국민일보에 그 간증을 읽어봤더니 부산에 사는 어떤 그 자매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안 믿는 남편을 만났어요. 그러나 내가 남편을 전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정말 부모님을 잘 모시고 또 자식을 훌륭하게 잘 양육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가정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하고 갔어요. 그런데 결혼식을 하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어머니에게 인사를 하려고 밤새 편히 주무셨냐고 인사하려고 갔는데 어머니가 안 보여요. 나중에 보니까 그 집이 꽤 큰 집인데 아예 방 하나를 불당으로 그냥 꾸며놓은 거예요. 거기서 불공을 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들어갔더니 며느리한테 이리 오라고, 가까이 오라고 그러더니 내 말 잘 들어라. 우리 집은 대대로 불교를 믿는 가정이니 너는 과거에 예수를 믿었다는 말을 들었으나 예수도 그만두고 교회도 가지 말고 너는 오늘부터 매일같이 너의 시어머니와 함께 불공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에게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신앙만큼은 포기할 수 없어요. 이것만큼은 절대로 제가 어머니에게 양보해 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때부터 어머니가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퍼붓더니 이런 해계망측한 맹랑한 게 우리 집안에 들어와가지고 집안이 망하게 됐다고 얼마나 그냥 큰 소리를 치고 욕설을 퍼붓고 나중에는 손찌검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시누이 이것들까지 막 그냥 어머니에게 편을 들고 자기를 괴롭게 하는데 견딜 수 없었어요. 늘 가정 불화가 나는 걸 보고 남편까지 와서 여보, 제발 당신 교회 가는 거 포기할 수 없어? 신앙생활 좀 포기할 수 없냐고. 제발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만 좀 그만 좀 두라고 하면서 윽박지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며느리는 끈적도 하지 않았어요. 신앙생활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대신 죽은 부모한테도 정성껏 제사를 드리는데 살아있는 부모한테 내가 못할 게 뭔가 하는 마음으로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아니하고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신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자 그렇게 핍박을 했던 어머니도 점점 그 마음이 누그러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그렇게 괴롭히건만 성경 찬송가까지 다 찢어버렸건만 그래도 저렇게 변함없이 나에게 최선을 다해서 다 정성껏 조성을 하고 잘 모시는 그 모습을 보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좀 다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마음 문을 열고 그래서 시어머니가 먼저 교회를 같이 가게 되고 남편도 나오게 되고 온 집안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그런 감정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너희 가정에 금을 주러 왔다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불화하게 했다고 하는 그 말씀 무엇인가요? 이것은 신앙 때문에 그렇게 될 일이 있다는 거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믿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이것만큼은 어떤 박해가 있다 하더라도 어떤 불화와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최고의 가치이니 이것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어제도 우리 교회에 어느 집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오후 예배 끝나고는 거기 문상을 가야 돼요. 지난주에도 2가정이나 또 상을 당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2주 전에도 또 상을 당한 가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례를 자주 치르게 되네요. 저는 그동안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을 떠나보냈는지 몰라요. 숫자를 셀 수도 없어요. 그 많은 분들을 보내면서 저는 느낀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 떠나고 나면은 숨이 지고 나면은 가진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인물이 너무 잘나고 예쁘게 생겼어도 아무 소용없고 학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도 숨이 끊어지면은 아무 소용없더라니까요. 뭐 처음에는 뭐 그렇게 울기도 하고 대개 보면 남자들은 잘 안 울어요. 딸들이 그렇게 제일 많이 울더라고. 며느리도 안 울어 별로. 딸들이 그렇게 많이 울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울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또 시간이 지나면은 숨이 끊어진 그분을 두고두고 보고 싶은 사람 없어요. 저는 벽지 승하원을 정말 많이 다녔어요. 거기 가서 마지막 숨이 진 그분을 떠나보내는 그 모습들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요, 죽으면은 진짜 이게 가치가 없더라고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이 세상 떠난 사람들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가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의 품 안에 다시 가게 된다는 거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게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처럼 이제 그 영혼은 주님 품 안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모든 게 끝나지 아니하고 육체는 잠든 것과 같은 상태가 되는 거고 언젠가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 그 영혼을 데리고 오실 것이고 어떤 모습으로 장례가 됐든지 간에 그 영혼과 다시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신령한 육체로 부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년왕국 시대에 참으로 왕처럼 다스리며 이뤄봤다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주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에 가서 주와 함께 기쁨을 누리며 영광 중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거,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백년천년 사는 게 아닙니다.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의 영광이 풀의 꽃과 같이 금방 시들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참으로 나그네 인생길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허무한 인생길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온 천하를 얻고도 너의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냐고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에게 이 가족은 가장 가치가 있는 대상이고 존재이지만은 그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아 영생을 얻는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저기 지리산 천왕봉 맨 높은 봉우리에 올라가려면은 남원으로 올라가도 되고 구례로 올라가도 되고 또 저기 경상도 함양으로 올라가도 된다. 그러니 천국 가고 좋은 세상 가는 것도 다 뭐 그냥 무슨 종교를 믿든지 결국은 그 좋은 데 가자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거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어떻게 만드시고 제시하셨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이런 소리하고 저런 소리하고 뭐 자기의 의견을 얘기를 한들 그게 진리일 수는 없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진리라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으니 바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딸이 되고 아들이 되어서 참으로 천국에 입성하는 것, 이 길만이 오직 구원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고 멸망의 길로 간다면은 그게 무슨 가치가 있냐 말, 그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보다 아버지 어머니를 더 사랑하지 말라.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지 말라. 그런 사람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 아버지 어머니 아들과 딸을 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되 신앙의 가치,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그것보다 먼저일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오늘 건물주로 왔다는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거든요.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우리 목숨까지 참으로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충 살다가 또 우연히 죽어서 허무 속에 빠져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요, 우리 사람은요,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 모든 사람들,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왕이나 대통령이 종종 특별한 사람 불러가지고 특사로 보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가끔마다 특사로 보낸 경우가 있어요. 특사는 그 대통령의 그 의중, 대통령의 친서 같은 것을 간직하고
이제 다른 나라에 갑니다. 다른 나라의 그 왕이나 대통령을 만나지요. 그리고는 의사를 전달하고 또 친서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 사명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 특사는요, 보냄을 받은 그 사람의 심부름만을 딱 하고 그 다음에 돌아와야 돼요. 다른 사람 만나면 안 됩니다. 다른 일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특사들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일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것은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방에 알려주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거든요.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명을 위해서라면 어떤 박해와 고난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메디칼이라는 이 책이 있어요. 메디칼이라는 그 책을 읽어보면은요, 거기에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그 사일이라는 사람의 부부, 그러니까 사일 부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사일의 아내는요, 인도의 이슬람 그 신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나중에 전도를 받고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리고는 남편도 전도를 해요. 그랬더니 막 그 이슬람 믿는 그 인도 내에도 이슬람 교도들이 많이 있거든요. 힌두교 말고. 그 사람들이 그냥 얼마나 이 두 부부를 미워하는지요. 막 그냥 그러면서 자꾸 죽인다는 말이 들려와요. 그래서 거기서는 못 살겠다 하고는 두 부부가 이제 그걸 고향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몇 년 동안 생활을 해요. 몇 년 동안 그 두 사람은 많은 신앙 체험을 하고 신앙이 아주 성숙해졌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고향 그 부모들, 고향 동네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꾸 고향 소식을 고향 사람들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리고는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부모님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부가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고향에 찾아와요. 고향에 그 부모 형제가 얼마나 처음에는 환영을 해줄지 몰랐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며칠 동안 지내다가 그 남편 사일이 먼저 할 일이 많아서 이제 지금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먼저 떠납니다. 그리고는 그 친정집에 그 사일의 아내가 친정집에 더 머물렀는데 어느 날 저녁 식사를 하던 중에 갑자기 의식을 잃어버리고 그냥 의자에 앉아있던 그 딸이, 사일의 아내 그 딸이 쓰러져 버려요. 그리고는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세상에 자기 그 친정 부모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독약을 넣어가지고 그 음식을 먹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딸은 그거를 알고 있었어요. 감지했었습니다. 내가 다시금 예수 믿는 내가 친정집에 와가지고 변을 당할 수도 있다. 이슬람이 그렇게 악한 종교거든요. 그런 걸 알면서도 그는 거기 친정집에 몇 년 만에 돌아왔고 남편이 먼저 돌아간 다음에 더 남아서 기도하면서 마지막 그 친정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해서 기독교로 개종을 시키려고 했다가 부모님에게 독사를 당하여서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어떠한 희생도 감수해야 된다는 거죠. 그 가정에서, 집안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박해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온 가족의 복음화, 이걸 위해서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뜻에서 오늘 그 내가 믿는 신앙이, 복음이, 예수가 자칫 금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거기에서 포기하지 말고 최고의 가치인 복음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받은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감내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신자가 되어야 될까요? 회색 신자는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검은색이면 검은색이고 흰색이면 흰색이야죠. 그 중간 회색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 있는 곳에서는 신자인 것 같고, 불신자들과 함께 있는 곳에서는 불신자인 것 같고, 이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색깔이 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임을 만천하에 밝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 말씀, 그 이전에 32절, 33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만일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했으니,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담대하게 내가 그리스도임을,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심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음을 증언함으로써 주 앞에 설 때에 칭찬받고 큰 상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말씀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 새기며 참으로 색깔이 분명한 우리 신자들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본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날까지 걸음걸음 인도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두 발은 땅을 딛고 살아가나 우리 얼굴은 저 높은 곳을 바라보며 전국의 소망 중에 살게 하심 감사합니다. 베푸신 은혜와 사랑 생각하며 정성껏 귀한 예물 준비해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건강과 그리고 재능과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그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시고 내게 주신 것 중에 10분의 1을 성별하여 11조의 물로 올려드려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주여 약속하신 말씀대로 만복으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보내는 선교사의 정성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일원금 드립니다. 모든 드린 정성 손길을 향기롭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백신 2차 접종하신 분들은 6명까지 소그룹 모임이 가능하오니 목장 예배 정상적으로 드리도록 그리고 보고도 해주시고요. 전열기 같은 거 각 방에서 다 이렇게 코드를 뽑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끔 가다가 선풍기 틀어놓고 가버리고 에어컨 틀어놓고 가버리는 방들이 있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추석절 가정예배 자료 준비했으니 필요하신 분들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탁순녀 집사님의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요. 오후 3시 반에 문상 가실 분은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61장을 찬송합니다.
오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사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갈 동안 사랑과 증서 이와 지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의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하라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사 만드소서 주인도 살아갈 동안 사랑과 증서 이와 지오리라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눌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제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사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갈 동안 사랑과 증서를 와치오리라 이런 일도 할 수 있나 주감으로 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사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갈 동안 사랑과 증서 늘 바치오리라 사랑해 주님, 오늘도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이제 주님의 손을 잡고 이곳을 떠나고자 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주께 의탁하오니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주여 건강으로 지켜주옵소서.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또 이곳저곳 친척댁에 또 가셔야 할 분들도 있는데 가는 길 오는 길 안전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고 또 음식 먹은 거 소화 잘 되고 그리고
주님, 어떤 병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그 몸에 강력한 면역력을 천배만배 더하셔서 주님, 어떠한 병영균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번 그 가족들과 또 만나서 행복하고 기쁘고 좋은 일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리고 사랑을 나누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곳에 모인 모든 믿음의 가족들과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